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42 억가세대 참교육 1.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쉬운 멍에. 예.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복음서의 필요성은 넘어가고요. 마태복음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것인가가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이제 억가 세대 비판하신 다음에 정치 권력, 사회 권력, 종교 권력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비꼬셨어요. 세상 잘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제자들 서민들. 자,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가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와 격이 다르시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답정너 평가질 합니다. 그리고 종교 엘리트가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똑같아요. 엘리트고 뭐고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니야, 우리가 더 잘났어. 쟤네들은 평민, 우리는 귀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힘들어서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귀가 열린 자. 그래,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볼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계시, 하나님 아버지를 감추시고 드러내는 거는 계시의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계시 한가운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거를 전문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하고 확정지은 그거를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자,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억가 눈깔로 막 꼬라보고 어떻게 니놈 뭐 하나 실수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중심인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열린 마음과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나아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날 위해 돌아가신 것 같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이렇게 액자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애매해요. 쉬어? 짐 안 줘?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들 얼굴 보세요. 뭔 소리야? 아, 뚱 이런 표정이에요. 좋은 말씀 같아서 안 자는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 같아요. 보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돼요. 예. 지금 딱 혜성의 표정이 그래요. 네. 뭐 괜찮아요. 다 누구나 겪었어요. 뭐 혜성이도 비슷하고 뭐 성찬형제님도 비슷하시죠? 예. 수명이도 비슷하잖아. 수민이도. 예. 좋은 말씀 같기도 하고 근데 이해는 잘 안 되고 근데 또 이상하게 마음은 끌려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왠지 안 가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은 또 들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해설을 해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쉬게 하겠다가 너한테 내가 월급 500씩 줄 테니까 그냥 쉬어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거구나. 이게 해설 1번입니다. 마음을 쉬게 한다. 마음의 평안을 준다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게 샬롬.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육체는 고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오늘 주일만 해도 그러잖아요. 예, 뭐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시고 또 토요일도 일하시고 주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 뭐 그러고 싶은데 꾸역꾸역 일나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온라인 예배였죠. 예,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보통 주일날 일어나서 집에서 저는 한 9시 반 넘으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애들쌤도 픽업하고 그리고 오는데 그날은 온라인 예배 날이잖아요. 10시 조금 넘어서 늦지막히 일어나요. 그냥 아침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샐러드 조금 먹어요. 커피 한 잔을 우아하게 뽑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안마기가 있거든요. 집에 안마기 한 판 딱 때리고 시간 됐네. 옆에 소파에 딱 앉아서 대형 TV로 온라인 예배를 딱 드려요. 따뜻한 햇살과 함께.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딱 끝났는데 12시 반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죠. 근데 제가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월화수목금 다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일하세요. 그리고 이틀 쉬어 토주. 근데 상황에 따라 못 쉴 때도 있어요. 뭐 야근하기가 불러가기도 하고. 근데 그 하루 제가 하루 쉬어보니까 그렇게 평안한데 그 평안 대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여기 오셔야 되잖아요. 지각하면 또 뭐라 그래. 빨리빨리 와야 돼. 또 교회 또 가니까 그래도 그냥 머리 산발해서 올 수는 없어. 머리도 감아야 돼. 세팅도 해야 돼. 뭐 조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침을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부지런 떨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지난주 제가 온라인 예배 때 그 여유로움, 평안과 과연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온라인 예배의 평화로움을 넘어서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여러분 솔직히 저도 다른 일을 하잖아요. 다른 일을 하니까 특히 저는 토요일 밤이 제일 피곤하거든요. 토요일 밤에 간단히 마감을 쳐야 되니까 내일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막 뭐 실수한 건 없는지 보기도 하고 막 검토하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딱 예배 드리면 이제 끝났다 확 풀어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게 금요일이잖아요. 하루 이제 한 주 끝났어. 근데 또 주일날 이렇게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예배만 딱 드리자. 괜히 교회 와서 힘들게 하고 이거 저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본질을 회복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집에 있으면 몸 편하잖아요. 주일날 혜성아 장희연 오늘 교회 안 다녔잖아. 장희연 오늘 이 시간 일요일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그치 11시 40분 이제 좀 있나 볼까?
아니야, 좀 더 난 격하게 누워있을 거야. 아니 나! 막 그러고 있을 때잖아, 그치? 예. 그리고 한 12시 좀 넘어서 대충 먹고, 저녁에는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운동 좀 할까? 친구랑 놀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보다 우리 영혼과 그보다 우리 마음에 더 평안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야, 니네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한테 끌려다니면서 11조 안 한다고 뭐라 그래, 금식 안 한다고 뭐라 그래. 야, 봐라, 나 세례요한도 뭐라 그런다. 야, 안 먹는다고. 나는 또 먹는다고 뭐라 그런다. 그렇게 뭐라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렇게 나한테 배워. 다른 데 가지 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우라는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이들은 멍에가 이렇게 복식이에요. 두 마리. 애정쌤은 멍에 아셔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멍에를 모르시더라고요. 즉 40대 이하는 멍에를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멍에는 1인용인데요. 이 나라 멍에는 2인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늙은 소, 하나는 젊은 소에서 늙은 소는 주인과 소통해서 방향을 잡고 젊은 소는 힘을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 뜻은요, 예수님이 야, 옆으로 와. 지금까지 니네 정치, 종교, 사회적 멍에 먹고 고생 많았잖아. 얼마나 힘들었어. 로마의 식민지였지, 바리새인들한테 압제당했지, 그리고 또 제사장들한테 욕먹었지. 나는 착하고 인간적이어서,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저 높은 데 내려온 게 아니라 나도 서민이야. 나도 30년 동안 목수해봤고 엄마한테 종아리도 맞아봤고 나도 직업도 목수질도 해봤고 다 해봤어. 인간 세상 힘든 거 알아. 근데 인간 세상에선 그냥 마냥 편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만큼은 편하게 해줄게. 내 멍에는 쉽거든. 이 세상에 사는 한 몸까지 편해질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면 마음은 편하게 해줄게. 샬롬을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리 와. 내가 나랑 멍에 복식으로 매자. 나는 방향도 인도해주고 힘도 세. 이리 와.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옆자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억가는 세상에서 옆자리를 내어주며 평안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리 와, 옆에 앉아. 이리 와. 여기 앉아. 나랑 하자. 이렇게.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분의 멍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그 멍에, 편한 멍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멍에 뭐 제자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예, 1번은 교회에서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맡으신 일.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내가 잘하는 거 말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목사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성도님들이 잘하는 거 하자입니다. 기억나시죠? 저희 교회 목사 설명할 때. 그게 바로 편한 멍에예요. 그래서요, 내 멍에는 편하고 아니 멍에가 어떻게 편해? 말도 안 되지. 지게가 어떻게 편해? 가능합니다. 이게 크레스토스라는 거예요. 뭐 편하다가. 그래서 이게 되게 오해 많이 받은 단어라 그랬죠. 이거는 맞춤, 유용한, 인자한 이런 뜻이어가지고요. 인자하다, 뭐 친절하다, 선한 행실이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선한 행실과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쓰여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맞춤식 멍에. 맞춤식 멍에. 등산해보면 알아요. 등산 배낭에 좋은 거 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40km를 지어도 내 등에 딱 붙어서 앉은 것 같아요. 근데 배낭에 불편하면, 멍에가 불편하면 10km만 지어도 되게 무겁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예수님께서 편한 멍에를 주시겠대요. 내 삶과 취향에 딱 맞고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신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제자들이 가다가 여러분 밀 이삭 잘라서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렇죠. 일단 밀은요 쌀처럼 야생 이거 지금 들판에 있는 거잖아요. 어제 논밭에 쌀처럼 겨에 쌓여 있겠죠. 그렇죠? 예, 쌀은요 도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밀을 따 손으로.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비벼서 껍질 분리해 밀만 주워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이때가? 그럼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회당 가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9절에 나와요.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요즘 말로 할게요. 교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먹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도 안 나와요 진짜. 일단 바리새파 사람들 어디 가는 길이에요? 네, 회당 가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셨어요. 오늘 교회 왔는데 제자들은요 지금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원래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잘하나 못하나 꼬노보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누구 보러 오셔야 돼요? 예, 예수님 하나님 보러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저 목사 머리 스타일은 어떤가? 오늘 누구 뭐 좋나 안 좋나 볼까? 교회 청결 상태는 오늘 음향 상태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실제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닌데 어쩌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교회에서 졸기만 하지? 왜 저쪽 음도 틀면서 노래를 크게 하지? 왜 맨날 지각하지? 등등등등등.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봐야 되는데 다른 것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1번 안식일 날 밀밭에서 밀을 따먹은 제자들 잘못이다. 2번 그거를 방치한 예수님 잘못이다. 3번 그것만 꼬나보고 있는 바리새인 잘못이다. 당연하죠. 자, 거꾸로 갈게요. 제자들이 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싸요. 예수님은 감싸요.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지? 왜 감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만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꼬나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회사에 상사나 사장님이 꼬나보고 있어요. 한 소리 일을 어떻게 잘하나 보자. 야, 너 왜 핸드폰에 일하는 시간에 막 이렇게 문자가 와요. 카톡이 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의 사소한 실수, 잘못을 꼬나보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지. 근데 우리의 문제라기보다 그걸 꼬나보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때 그래서 좀 담대해지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니네 어쨌든 수학을 했잖아. 밀 몇 알을. 더러운 새끼들, 그죠? 자,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간단하게요, 길 가다가 배고프면 남의 밭에 있는 거 손으로 훑어서 한줌 훑어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서리는 되는데 낫 들고 이거는 도둑질이야 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한 개 따먹어도 괜찮고
무 하나 뽑아오면 괜찮아요. 근데 바구니를 들고 가서 따오면 그때부터 걸리는 거지 이제. 이게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너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면. 이게 문제예요 이제.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래요. 근데 지금 제자들요, 밭 가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교회당 예배당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배가 고팠나 보지. 그래서 좀 먹었어. 율법 어디에 봐도 오히려 된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뭐냐? 그래, 네가 그런 걸 그냥 따서 먹는 건 괜찮은데 따서 비볐잖아, 골랐잖아, 이거 수학이야 라고 꼬너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들 논리예요. 해석의 영역이에요. 해석의 영역. 그거 갖고 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의 밭에서 손으로 따먹는 건 인정, 괜찮아, 율법에 돼요. 근데 도구를 쓰는 건 노동, 도둑놈 안 돼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제자놈들 손으로 따서 비벼 먹었지? 응? 이건 추수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위법. 전 이게 어디서 봤냐면 요즘 우리나라 판사들이요. 그렇죠? 지 새끼들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꼬누보는 놈들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큰 실수를 했으면 사고하고 변상하든가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규칙만 남은 고이다 못해 썩은 물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남은 건 지적질, 완장질, 억가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바리새 하면 되게 나쁜 놈의 전형이죠. 꼰대의 전형이잖아요. 6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수님 당시보다 더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으면 어디서 제사 드려요? 못 드리죠. 이들은 우리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귀환을 했어요. 성전이 아니라 율법도 중요하다. 제사도 중요한데 성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 읽고 외우고 율법대로 사는 게 중요해. 이거 좋은 일이죠,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귀환 후 회개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운동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해요. 하나님께 성결, 우리 바르게 살자. 요즘 말로 하면 성경적 가치관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요. 근데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래도 구색은 갖췄고 이제 우리 율법대로 살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야.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좋아, 그렇게 하자. 율법을 준수하며 구별된 삶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파라시예요. 파라시. 구별되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 파라시. 거기서 바리새인이 나왔어요. 파라시. 구별된 삶.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평신도 성경적 가치관 회복운동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제사장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도 다 주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제자야. 우리도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말씀 외우자. 말씀대로 살자.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500년이 지나자 본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들도 개혁가였습니다. 이들도 느헤미야 시절, 에스라 시절에 개혁가였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하자는 개혁가였어요. 종교개혁가들이었다고요. 이들이. 이 종교개혁가들이 600년 만에 500년 만에 타락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죠. 그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누가 종교개혁을 했죠? 루터, 칼빈이 했죠. 그리고 그게 또 그 기독교가 요즘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었다고요.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종교개혁가들이었어요.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만의 거룩을 지키려다 말씀과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겪고 말씀으로 전환까지는 잘 했는데 또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가다 보니까 천국을 등에 지고 자기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예수님께 받았어요. 저는요, 현실에 이런 목사님들을 많이 봐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샬롬으로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도 못할 거 성도들에게 강요해요. 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유, 당신도 좀 오라수목금 쇠빠지가 나서 일 좀 하고 와봐. 그리고 새벽기도 드려봐. 그리고 수요 기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졸지 말아봐.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성도들의 삶을 모르니까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전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도 하는 걸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을 참교육하십니다. 야, 니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안 읽어봤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전문가라고요? 율법 성경. 근데 니네 못 읽어봤어? 라고 성경으로 참교육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야, 봐봐, 니네 성경 못 봤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못 봤나 보네? 바보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다윗왕 이야기. 자, 다윗은요, 도주하다가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 도망가다가 성전 제단 위의 재물들을 털어먹었어요. 이거 죽일 일이에요. 이거 죽일 일이에요, 진짜. 성전 제단 위에 있는 재물들 함부로 건드리면 죽어요. 이거 무조건 죽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해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이상한 교회 가면요, 성도님들 주일날 빵도 못 사 먹게 해요. 안식일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는 비싼 거 다 시켜 먹어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다 그랬죠. 되게 초라했어요. 그 초라한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 나쁜 헤롯 대왕이 환심을 살려고 오목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때 이미 그런 관념도 없어졌어요. 성전이 높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야, 다윗도 제사상 위에 있는 거 털어먹었잖아. 근데 그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그렇죠? 결국 못 짓고 뭐만 했죠? 재료 많이 준비해놓고 주의 장막 천막만 하나 찍 쳐놨어요. 그게 다윗의 끝이었어요. 다윗은 그 성전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못 지었어요. 다윗이 갈망하던 성전보다 지금 누가 더 크다고요? 예수님이 더 크다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단 논법으로. 다윗이 성전 갈망했거든. 근데 그거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니네 못 들어봤니?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호세아 6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우리 6장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떤 느낌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거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그 당시에 호세아 때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타락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죠. 근데 뭐 했냐면, 자, 이제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야, 돌아가자. 좋은 말 같잖아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 에브라임 새끼들아,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하지? 유다야, 이 썩을 놈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니네 안에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니네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가 선지자들 보내서 니네 경고했잖아. 내 입의 말로 니네한테 뭐라 그랬잖아. 욕했잖아. 돌아오라 경고했잖아.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해되십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실컷 져놓고, 나 죄 졌네? 뭐 어때? 나 우리 집에 양 많아. 하나님, 양 한 50마리 바치면 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 혼난다? 아, 죄송해요. 우리 예배 드리자. 착하게 예배 드릴 거예요. 오, 아멘. 끝났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으셨어. 나는 사랑을 원해.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해. 근데 너희는 제사만, 형식만 남았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한 유다여, 너를 심판할 시기도 이미 정해놓았다. 니네가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잖아.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난 됐어, 깨끗해요 이런잖아. 알았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바리새인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아. 니네 형식만 남았잖아. 형식만 남아서 그 억까한 눈깔로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잖아. 제자들을 감싸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작은 실수, 조금 흠결이 있어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회당 가는데 누구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 똥 밟을 수도 있고 뭐 잠깐 여기 따서 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걸음걸이가 어딜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싸주신다고요. 왜냐? 보내신 분이니까. 보낸 분이니까. 제자의 길로 가는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억까하는 놈들을 참교육하십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보란 듯이, 야 제자들, 니네 조심 안 해? 또 저 새끼들이 뭐라 그러잖아.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들 뭐라 그러지 않도록.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 화풀이를 보라듯 이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디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날 따를 착한 제자인데 하면서 억까하는 놈들을 참교육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 왕이요, 성전을 사모했어요. 근데 그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라고, 니네 성전 사모해? 니네 말씀 중요하게 여겨? 그거 다 나야. 나 성전도 날 향하는 거고 말씀도 날 향하는 거야. 다윗 성전보다 더 큰 율법이 바로 나야. 아니,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세요 두 글자로 뭐라고요? 그게 계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억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죠. 정상적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만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실수 하나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하는 한, 우리의 작은 실수, 우리의 잠깐의 어긋남, 그런 거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요. 감싸주신다고요. 현재는 그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는 한.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한참 어긋나서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율법만 남아있어요. 억가하는 눈깔만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교육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제자가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는 그 길에 비록 작은 실수가 있고 잠깐 어긋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라보는 그 세상 눈빛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감싸준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저 바리새인처럼 엇나가지 않도록,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소감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활주일까지 진행 계획입니다. 부활절 바로 전 금요일은 저희 검은 금요일로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 심야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은실 집사님께서 그 짜장면 및 중국 음식을 쏘신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꾸준히 잘 나오고 또 성도님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부터 누르고 주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